할렐루야.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BC 586년에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을 통해서 다시 훗날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세상을 향해 질책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회복시킬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며 상한 마음과 무너지는 신앙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시는 그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은 무엇일까요? 먼저 1절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다는 그런 뜻은 원어의 의미로 붙잡다, 지지하다, 지키다는 그런 동사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고 성삼위일체로 연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을 높여 세워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인 예수님은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진시켜 나아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전진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팽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1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쓰인 기뻐하는 자는 레위기에서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런 희생 제물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절에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임의적이고 유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그다음에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희생의 제물로 선택되어지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입니다. 1절 후반절에 기록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들기 같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또 어떠한 스펙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종인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삶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의 몸인 이 성정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한 갈대와 그 꺼져가는 등불을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3절에 말하는 상한 갈대는 습지나 또 물가에 자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갈대는 아주 연약하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갈대를 종종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관련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언어적으로는 갈대가 손상되고 이미 갈대가 꺾여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태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어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가 아무리 부러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은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꺾다라는 단어는 부서뜨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는 이 상한 갈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뽑아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꺾어진 상태인 이런 영혼들을 부숴버리지 않고 또 짓밟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사역을 한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이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의 사역은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잔은 기름이 떨어져서 정말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또 갑자기 등잔이 꺼지면 연기가 나는 그런 소멸하는 등불입니다. 그런 등잔은 등불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성적으로 볼 때는 꺼버리는 것이 더 맞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런 등잔도 절대 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한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며 그 영혼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영혼이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상한 마음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이 그 자리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심령이 소생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새롭게 되며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꺼져가는 삶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소명으로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종 예수님의 그 사역은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의 든든한 보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이 보증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님께서 저기 이렇게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빽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기도해. 라고 이렇게 가볍게 툭 한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옆에 분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아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또 실력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소경인 자들과 또 예수님의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희망 없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며 이 흑암의 권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품과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붙드시는 이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